네, 오늘 말씀 솔로몬 이야기죠. 열왕기 상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열왕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열왕기 상하죠. 상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이런 왕들의 이야기, 또 왕들의 업적, 이런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앞에 사사기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이 왕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이제 왕을 중심으로 본다기보다는 이 왕을 인도해 가시는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왕기상은 왕들의 어떤 치적을 기록한 왕조실록이라기보다는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어떤 그 저자, 성경 기록자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인간 왕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흘러가던 이 역사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믿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 왕국을 이어가는데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유랑민이 되어서 흩어져 살다가 또 다시 포로 귀환을 겪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하위 구성으로 이런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이야기들, 이후에 등장하는 이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이 역사의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배경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열왕기 이야기를 읽어볼 때 그래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실패,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럼 열왕기상은 그냥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인가?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왕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죠. 하지만 열왕기상의 내면에 그 흐르는 그 내용들을 본다면 하지만 왕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 답답한 상황들, 하나님의 어,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내용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어질 큰 그림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1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삼아서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사무엘
상하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이제 다윗이 늙어서 어떻게 보면 세대가 교체되는 겁니다. 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힘이 없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어,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 왕자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계획과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 또 분하야 뭐 이렇게 솔로몬 또 그 오늘 바세바까지 등장하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미 앞에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 죄를 범하게 되는데 바세바를 취하게 되는 거죠. 간음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 아이는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 이 아이를 살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이후에 태어난 아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여디디아라고 일컬으시죠.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어떻게 보면 표징과 같은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그 다윗에 대한 죄 용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표징으로 증거물로 솔로몬이 대표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여디디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죠. 이것이 스스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붓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추대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아무리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이 막 부딪히면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결국 열왕기 상하 전체에 흐르는 앞으로의 우리에게 들려질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참 답답한 부분들, 하나님의 그 뜻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1장 내용 살펴봤습니다.